예, 오늘은 규봉 스님이 둘째는 여래가 칭찬하고 허락한 것이다 했는데 무엇이냐면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수벌이야 너의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바르게 보살피고 모든 보살을 바르게 부축하느니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인이 무산 정증 정각심 안욕다 삼약 삼벌입니다. 을 내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여기서 무상 정등 정각심을 내어서인데 이렇게 냈으면은 끝입니다. 근데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무상 정등 정각심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낼 수만 있다라면은 다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세종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즉 일체 중생이 망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요동하고 집착하고 끄달림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맑게 머물러 지금 정에 들게 원래 마음 그대로 그 고요한 그대로 해서 다시 더 나아가 어떻게 하여야 위가 없는 거기서 위 없는 보살도를 행하게 되며 이제 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작용이죠. 그래서 청정한 반야 바라밀타 법을 알아서 이뤄서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이 조복받는답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할 것인가를 일러 주시겠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선제라 했는데 이제 선제 하문은 선제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뜻으로 풀면 착하고 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말을 겹쳐서 하는 선제하면 착하다 하면 될 텐데 선제하는 이런데 사실은 선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으킨 것을 다시 원으로 돌리는 여러분 이게 너무 깊이 파설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착하고 착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착하고 착하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산승도 여러 불자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이 산승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의 법을 깨우치겠다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착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는 규봉선 스님 한 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칭찬할 바를 허락해서 찬탄한 것이니 거듭 선제라 말씀하신 것은 참이 극치다. 뭐냐면 선제 착하다 하는 거 하나로 아니고 착하다 이렇게 여기 선지가 있습니다. 혼염하고 부촉해서 혼염은 잘 지키는 건데 보호한다 뭐 잘 지키는 그건 증오입니다. 잘 지킨다는 건 본래 자기를 바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혼염이고 부촉이라는 것은 이제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전하는 부촉해서 능히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이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과 같이 수보리 말과 같이 라고 인정해서 찬탄했다. 내 말과 같이 뭐냐면 그래 가기는 혼염하고 부촉 즉 자리타입니다. 그죠? 혼염은 내가 법을 증오해서 깨우친 그 경계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혼염이고 부촉은 남에게 전해줘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깨우치게 해주니까 이것은 이타입니다. 이타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둘째는 잘 듣기를 분부해서
법문을 잘 듣기를 분부해서 설함을 허락한 것이니 잘 들어라.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생멸하는 마음으로. 생멸하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고 멸하는 이건 이제 생멸인데 이 가운데 이 보통 우리 생멸의 마음을 번뇌 망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생멸하는 마음으로서 행함이 없어야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법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번뇌 망상 개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진실한 법문을 실다운 법문, 실상의 법이죠.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지도로는 개에 이르기를, 지도로는 개성으로 이르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정하게 우러러보는 것이 목마른 이가 물을 마시는 것 같이 해서 지금 여러분도 같이 이 산승의 말을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개합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이까지 오셨고 이 산승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 산승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곧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더 좋은 일도 재밌는 일도 사실 많겠지만은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일심어 말뜻 가운데 들어가. 말뜻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처님이 하시던 조사가 하던 말을 하는 말뜻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말의 그 요긴한 그 도리에 내가 개합해 들어가는. 아, 그건 그렇구나 하는 그렇게 내 그 생각과 설법하는 그 말과 하나 됐을 때 그게 바로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즉 개합하는 거죠.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말 뜻 가운데 들어가 뜰 듯이 법을 들어. 이 뜰 듯이 법을 듣는다는 건 환희심, 법을 듣는 그 환희심이 바로 뜰 듯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뭐 이건 여러 가지 있겠죠. 슬픈 것은 내가 아직 확철하지 못함도 슬플 것이고 이런 본문을 같이 듣지 못하는 중생을 생각하면서도 슬플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기쁘면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 부산서 온 보살 하나는 내 본문을 들으면은 본문 듣는 게 이제 기특한 말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나 정말 본문 잘 들었다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란다. 그렇죠. 근성으로 듣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산승이 이 밤에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고 참으로 단 10명, 5명이라도 참으로 이 법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또한 그렇습니다. 근성으로 듣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권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권은 이끌 권자니 이끌어주는 겁니다. 장차 법을 펴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해주자고 한 것이다. 셋째는 선현이 가만히 듣는 것이다. 소리가 그래서 가만히 듣는다. 기합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이 경전의 말씀이 그렇게 설명을 요할 만한 특별한 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대가들이 여기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다 묻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서 하모 스님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해 주리라는 것은 이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즐겁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능이고 주입니다. 이 일을 듣는 이는 소요, 능소, 소요, 객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있게 된다. 말을 하는 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말 듣는 자는 수벌인데 이건 수벌이 하나로 보실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고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규봉스님이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유는 오직이라, 오직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 유는 순종하는 말이니 예. 예절을 갖추었으면 일러 유라 하고, 예절을 갖추지 않았으면 일러 하라 한다. 십지경에 이르기를 목마른 자가 냉수를 생각하듯 하고, 배고픈 자가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 하며, 병자가 좋은 약을 생각하고, 벌떼가 꿀에 매달리듯 하여 우리들도 이와 같이 감노보를 듣고자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자, 육조스님입니다. 난 육조스님 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나의 마음을 잘 얻고, 내 마음을 잘 얻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잘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내 마음의 참 내 마음은 불심인데, 그 불심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 갔을 때는 이제 용어인데, 내 마음을 잘 얻고, 내 마음은 지금 여기서는 세존인데, 나의 마음을 잘 얻는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증득한 것입니다. 증득하는 것이. 둘 아니니까, 나의 뜻을 잘 안 것을 찬탄한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하고자 하시려면 항상 먼저 훈계하시어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조용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는 없음이고, 욕다라는 말은 위이며, 산이라 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 약이라 하는 것은 두루함이요, 볼이라는 것은 알미니. 왜냐하면 이 볼이 보제, 이 한문은 보제인데, 보제입니다. 근데 이제 볼이, 우리는 보통 볼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뭡니까? 이 보리는 봉각의 반야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반야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로서 알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알미니, 없다는 것은 무. 그것은 모든 때묻고 물들음이 없으며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는 삼계의 능이 비할 데 없음이요. 바른 것, 정은 바른 지견이고 불지견, 이것이 바로 불지견입니다. 바른 지견이고, 두루함이라는 것은 모든 지혜이며, 일체를 모르는 것이 알 수 있는 지혜.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일체 식정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불성이 없어도 이러한 것을 움직이는 이 물건은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정 있는, 뜻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어서 능히 수행하면 모두 성불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반야죠. 불은 곧 위 없이 맑고 깨끗한 반야 바라밀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불은 붓다요, 부처인데, 부처는 곧 마음이요, 참납니다. 근데 여기서 반야 바라밀이다라고 한 것은 밝은 본래의 반야, 지혜로서 바로 이 맑고 깨끗한 자성으로 건너가. 그래서 건너갔을 때 불입니다. 그죠? 불은 곧 위없고 맑고 깨끗한 반야 바람이다. 이랬습니다. 이로써 선남자 선현이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위없는 반야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를 모르면서 법을 깨우쳤다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통달해야 일체 모르는 것이 없어. 그걸 일체 종지를 깨뜨렸다고, 그것이 불지견입니다. 마땅히 위없는 맑고 깨끗한 반야 바람 이 법을 알아서 이로써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어지러운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연. 이제 수보리의 답이 그렇습니다 하는 게 유연. 그러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응락하는 말이요. 예, 설법해 주십시오. 응락하는 말이요. 즐겨 원합니다는 부처님이 널리 설하여 중하근기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중생이
들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즐겁다는 것, 낙은 심오한 법을 즐거이 들으며 듣고자 한다는 욕문, 아까 원문에 원문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듣고자 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부대사는 개성으로서 휴하신다 부처님이시여 묘한 이치가 고요함에 다했거늘 묘한 이치가 고요함에 다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게 선정이죠. 원래 근본 여러분이 잘 쓰는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항복받고 머문다 한 것인가? 항복받고 머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 두 가지 위의 법 가운데 묘함이다. 위의는 법. 위는 두 가지 부처님의 그 두 가지 그 모습은 뭡니까? 처음에 공양을 하고 발을 닦고 자리를 펴고 요까지가 이제 작용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양구에 들어가는 모습. 이제 그 두 가지 위의 법 가운데 묘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몸가짐이죠. 그 다음에 삼승은 뭡니까? 성문영각 그 보살을 삼승이라고 우리가 차별을 둬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삼승으로 가르쳐 줌이 지극히 너그러워. 착하다 이제 자세히 들으라 하시어 육적의 막힘을 벗어나게 하도다. 육적은 뭡니까? 여섯 가지 도적을 육적이라 하는데 이것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비치는 경계, 의식하는 경계, 그 경계에 끄달리니까 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욕이 뭡니까? 오욕은 바로 이 육신이 요구하는 내경에 그 집착하는 하고 탐하는 것이 오욕 아니에요, 그죠? 그 오욕이 바로 도적이에요. 오욕을 여했다 하면 그것은 그 욕구를 내는 그 도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은 육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부스님입니다. 가끔 이 일은 요긴한 것으로 인하여 단단히 부탁함으로 생기는 것이로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무스님은 다만 이 일은 요긴한 것으로 인하여 단단히 부탁함으로 나타났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럼 이 일은 뭡니까? 이 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선남자, 선여인에게 잘 부촉하고, 잘 혼용하고 잘 부촉하게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어디서? 아까 공양을 드시고 발을 닦고 자리를 펴고, 그리고 앉으신.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 이 일인데, 이것이 본래 청정한 마음 그대로 작용하고 멈추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 일은 요긴한 것으로 인하여 단단히 부탁한다. 부촉한다. 그러면, 이 요긴한 것으로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부처의 행위고 이것이 본래 있는 그대 조작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긴한 것이다. 이겁니다. 용에서 체로 들어가고 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불법임을 부촉한다. 단단히 부탁한다. 부촉한다. 이 요긴한 뜻을 후세 전해서 모든 중생에게 일러서 깨우쳐 가도록 하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요긴한 이 일을 한번 누가 일러보도록 해보세요. 요긴한 이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요긴한 것인가? 선문으로 누가 한번 일러보세요.
만일 이 산성에게 요긴한 일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라면은 야부스입니다. 7개의 손에 8개의 다리, 신의 머리에 귀신을 어울리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죠, 이거는.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묘용이 변화무쌍한 것을 지금 보인 겁니다. 몽둥이로 쳐도 열지 못하고, 칼로 베어도 끊지 못하는, 이건 본래 그 자리죠. 아까, 위에 규절, 7개의 손에 8개의 다리, 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 이건 변화무쌍한 것이죠. 그럼 이건 용이 작용하는 것이고, 몽둥이로 쳐도 열지 못하고, 칼로 베어도 끊지 못하는, 이거는 양구에 들어가는 본래 여러분 잘 쓰는 그 자리입니다. 연무제를 떼어 몇천 번 오갔어도 모든 것이 부처님의 빈집을 떠나지 않았으나, 이 연부제를 띄어서 그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몸받아서 오고 가고 출몰하고 육도를 돌아도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이름, 두둥물면 모든 일체가 부처님의 집, 부처님의 집이 뭡니까? 부처님 혼자 살아요? 나도 거기 살아. 내가 사는 것이 내 집이냐? 내가 곧 그 집이. 본래 내가 그 집이고 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살고 있어요.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내 집과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 또한 아니잖아요. 나라는 가와 개아와 본래 나인 참나 내 본 모습과는 사실은 항상 상직하는데, 다만 지금 작용해서 쓰는 것이 무명에 가려서 지금 중생 노릇을 합니다. 집착하고 자꾸 탐진치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라 라고 해서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야부스님. 하모스님은 신비하게 쓰며 자유스럽고, 이런 법문 들으실 때 항상 법문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한테 해주는 법문으로, 오직 나한테 해주는 법문으로 들으시고, 그 법문을 자기의 마음, 자성에 여의지 말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바로 본성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개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쓰며 자유롭고, 그것이 이제 지혜작용이죠. 묘한 몸은 보기가 어려웁니다. 어렵기만 해요. 보이지가 않지. 본다 하면 둘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본다. 내 눈이 내 눈을 못 봅니다. 내 눈이 나를 볼 때는 벌써 거울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놓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참내 눈을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과연 못 보는가? 내 눈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알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것, 둘로 벌써 나눠진 것이고, 그거는 오도가 아니고 견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의 길에서 몇 번이나 오고 갔던가. 지금 야부스님 아까 말씀하듯이 모든 것이 부처님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연부제를 띄어 몇천 번을 왔다 갔다 했는 말씀을 지금 하모스님이 그 생사의 길에서 몇 번이나 오고 갔던가. 이것으로서 보였는데, 이건 비단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또한 이것이 체용으로서 살피면은, 우리가 생각 일으키면 용이요, 생각을 접으면은 바로 체로, 그것이 하루에도 수만 번, 수천만 번을 지금 치성같이, 생각 일으키고 멸하고 생각 일으키고 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자취는 원래 말과 빈 것과 같도다. 이
이 발자취는 뭡니까? 형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 있는 것, 그것도 스스로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잠시 생멸하는 하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본성은 원래 말과 빈 것과 같다는 얘기. 이 빈 것과 같은 겁니다. 빈 것이면 안 되죠. 빈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공공하는데 공은 서로 이해하는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 공이라는 용어를 써도 마땅한 용어는 아닙니다. 공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아니 빈 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으면 공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 즉 참 나가 만일 빈 것으로서 다함이라면은 그거 깨우쳐서 뭐 할 것인가? 그것이 귀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해서 그냥 공이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공공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공해도 안 돼. 진공은 참으로 비었다는 이야기니까. 더군다나 한 수 더 떠가 참으로 비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 쭉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 7개의 손에 8개의 다리, 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 이렇게 편남불상하게 항상 쓰고 있는 게 이 마음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참 내가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건데 어찌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묘하게 있어. 진공묘유라 해야 이제 옳고 진공묘유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쓸 수 있는 이 작용이 묘용이 되죠. 묘하게도 쓰임을 갖는다. 여기 대해서 이 선생이 착하기를 있어도 있음이 없으니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없으나 묘하에서 일체를 건립하며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다음은 정경수입니다. 옛적에 기특한 선현의 이해, 옛적에 부처님 당시에 희유하신 자존을 찬탄해요. 세존입니다. 자비하신 그 세존을 찬탄하여 오탁악세의 중생을 가볍게 여겨서 보리심의 요체를 물어 해결하니 보리심의 요체는 뭡니까? 바로 반야보리가 있는 진공묘유한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뭘 해결하니 해결했죠. 부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해결했어요. 가히 한경 부처님의 말씀인 이 금강경의 깨달음의 눈이 되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확철해버리면 앞으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 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이 경우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서 근본을 요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요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대목에서 3장을 뛰어난 말씀이 되었다. 3장은 경율론이죠. 경율론. 모두가 이 가운데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1000명의 성인이 전하지 못하고 1000명의 성인은 천을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일체 성인이 전하지 못하고 모든 조사가 설하지 못하니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진공묘유한 우리의 본래 마음, 내 본성입니다. 본래 진성이죠. 그래서 참진자, 성품성자, 진성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인도 전하려야 전할 어떤 상이 없고 또 일체 조사, 모든 깨우친 조사들이 이것을 말해주고자 해도 말할 것이 없어요. 뭐 노랗든가 빨갛든가 좀 모여가 나든가 하면은 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들어서 이것이 꼴뚜구리 하다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복하라 하면 조각대가 이미 동정호를 지났음이며 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항복하라 하는 것은 조각대가 이미 동정호를 지났다. 그럼 벌써 지금 벌써 앞서 끝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엇을 끝났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
그 자체에서 벌써 끝났어요. 그죠? 어렵다고 삼약상보리 심의 경계에서 뭐를 다시 항복받고 조복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 동영을 지났으니 간절히 혼염하라 하시며 어찌 흰 구름이 천만리뿐이랴. 이것은 한량 없음을 지금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가? 비바시불, 최초의 법신불입니다. 최초의 부처님 비바시불. 그러면 이것이 법신불을 뜻하는데, 법신불 곧 마음, 이꼬르 본각, 이꼬르 참나, 내아의 진면목입니다. 일찍이 마음을 머물러 지금에 이르러도 이 묘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선문이 이제 교문하고 차이인데요. 최초의 부처님이신 법신불이 됩니다. 비바시불이 일찍이 마음을 머물렀다 하면은 바로 그 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선정 그대로인데 지금에 이르도록 이 묘함을 얻지 못하였다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선문에서는 그냥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비바시불이 마음을 머물러 지금에 이르도록 묘함을 얻지 못했다. 어째서 못 얻었을까요? 어째서 얻지 못했나, 우리 명심선님? 이 원래 본자원성 아니에요. 본자원성이 뭐 받고 또 얻을 게 뭐 있습니까? 화엄경에 대통지승벌이 식겁을 앉아서 몸과 마음이 꼼짝도 하지 않아. 그래서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서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이때 이때 대통지승 열애불이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곧이어서 이때 하늘에서 옥비가 내리고 땅에서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해서 불법이 현존했기에 부처를 이뤘다.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산스님들한테.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바시불이 일찍이 마음을 머물러 지금에 이르도록 묘함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과 같이 살펴보면 됩니다. 대통지승 열애불이 몸과 마음이 꼼짝도 않으면 여기는 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청정한 맑고 깨끗한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는 바 없는 그 마음 그대로 꼼짝 달싹도 안 해. 부동이야. 부동에 부처를 다시 이룰 것이 뭐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 현존함이 없죠. 그냥 그 마음 그대로인데 여기 무슨 법이라고 이름 붙일 건 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은 작용하는 데서 법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라 하는 것도 마음이라 할 때 이것이 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이기 이전에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는 같은 때입니다. 지금 이때를 구분하고 아직은 못 이루고 아직 교학자들한테 물으면 다 그래. 이때는 아직 못 이뤘고 이때는 이 칠통들이야. 칠통들. 글자나 파먹고 있는 글벌레야. 이보세요. 몸과 마음이 꼼짝도 않고 시꺼바이로 천만급을 자선하고 앉았어. 그럼 그게 본자 원성이야. 그거 안 돼서 불법이라는 것조차도 없는데 뭘 얻고 자시고 뭐 부처를 이루고 자시고 뭐 있어. 그대로 부처인데. 대통지승 열애불이에요. 대통지승 열애불이에요. 그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도. 그런데 천지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할 때 불법이 이제 이때 불법이라는 것이 진동했다라는 거 꽃비가 내렸다는 이 자체가 벌써 법이에요. 그러니 불법이 현존했어. 그러니 부처를 이뤘어. 왜? 깨뜨려 일체를 다 보는 이 작용을 지금 대통지승 열애불이 하는 경계를 드러냈으니까 이때는 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이 용납되는 것이고
뭔가 마음도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루었니 자신이 할 것조차 없어.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비바시불 오늘 다 여기 오늘 1시간 동안 떠드는 거 다 놓쳐도 요 하나만도 여러분 큰 거 얻어가는 게 이런 법문 해줄 사람은 없어요. 내나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을란지 몰라도. 뭔가 마음이 꼼짝도 안 할 때는 법이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 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생각이 일으킨 겁니다. 비었다, 공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 일으킬 때 나오는 소리지,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그러한 것, 빙이 공한 것조차도 있음이 없어. 그렇게 아시면. 여기 대해서 하모 스님은 성현이 기특하다고 한 것은 말씀에 가르쳐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벌써 부처님이 자리 펴고 딱 앉는 거기서 벌써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특하다고 하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며 자비하신 세종께서 희유하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체를 깨닫게 했음입니다. 그렇죠. 말 이전에 서식이니까 말 이전에 희유하다 하는 것이에요. 아직 몰랐으면은 희유하다는 말도 안 나왔을 것이고 가르침이 필요하지만은 벌써 그 수보리는 말 이전에 벌써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없이 교화를 펴는 것은 높은 근기와 높은 지혜는 곧 증득하거니와 상상근기나 증득하는 것이고 말 없이 교화를 편다는 것은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개합할 때만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근기나 가능하고 중하근기는 눈먼 사람이 햇볕에 나은 것 같아서 현묘한 교화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또 말세 중생이 현묘한 교화를 얻지 못해서 이장은 두 가지 장인데 이거는 번뇌의 장, 삼매장 이게인데 번뇌는 뭡니까? 번뇌로 인해서 장애를 가져오지만 이 삼매장은 또 삼매 든다는 것에서 크게 죽을지는 알았지 다시 크게 살지를 몰라. 뒤쳐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난다는 뭡니까? 작용할 줄 알면 바르게 알아야 돼. 그 걸림이 되어서 보리지견이 어둡게 되었기에 모름지기 말의 방편을 빌려서 보리심의 요체를 열어보시는 것이니라. 이제 이 장은 금강경에는 번뇌장, 삼매장이라고 했고 구사론에서는 번뇌장, 해탈장이라고 했고 공작경에는 이장, 진제, 사장, 속제, 유신론에서는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내장, 외장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번뇌라는 거는 이 망념과 망념 아닌 것 어느 것에도 국집하면 이게 다 번뇌 그 이장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모름지기 말의 방편을 이 말은 참이 아니죠. 늘 설명드렸습니다. 참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방편으로 해서 보리심의 요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진공요유 묘용 이러한 요체를 열어 보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공생이 아까는 종경 스님은 설이 하모 스님이 아까는 현성이라 했다. 지금 공생이란 같은 사람의 이명입니다. 공생이 그들을 위하여 물어서 해결했으니 뭐 그들 누구냐? 중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해결했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다만 이 보리심의 요체는 희유하다는 그 부분은 가히 한 권의 바른 깨달음의 눈이요. 이 경에 전체의 깨달음 다시 이제 거듭 말씀한 이분도 눈이요. 삼장에 뛰어난 경륜론 모든 그 경륜론 이 삼장에 뛰어난 말씀인 것이라 이 경륜론 8만 대장경이 모두 이 안에 다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3장의 뛰어난 말씀인 것이로다. 여러 성인이 전하지 못하고 모든 조사가 설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항복함과 간절히 혼념하신 지켜가는 이것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안다면 증거하거니와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건 말에 떨어지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원래 그것을 개합해서 자기 것을 하지 못하고 이 말만 익히고 이 말에 떨어지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무는 것이 돼서 증거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러 일경의 정안이라면 정안은 발을 정다 눈 안자인데 바르게 보는 안목 그러니까 밝은 눈이 되죠. 이걸 명안, 종사 이렇게 하는데 조각변행 이미 동용호수를 지났습니다. 어찌 배군이 천만일 뿐이려 어찌하여 같은가. 오래 머물러 온 마음은 오히려 넓고 멀어 하기만 하는 자. 오래 머물러 온 마음, 요게 본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죠. 그래서 넓고 아득하다, 멀어서 아득하다 하는 것은 지금 벌써 세존이 자리 펴고 앉아서 일체를 다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걸 갖고 여기서 아직도 참담 동정호를 지났다는 건 벌써 지나간 지 오래다는 이야기. 이 돌이 보인 것이 오래인데 이렇게 그걸 찾아 헤맨다라면은 이 오래 머물러 온 마음, 즉 본래 올해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작 없는 옛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오래 전이야. 그것도 시작 없는 오래. 그 마음은 응무소주한 마음입니다. 어디에 머문미 없이 온 우주 안에, 온 우주 가운데 일체처에 그대로 상적해 있는 이 본래 내 마음이 오히려 넓고 멀어 아득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에 떨어지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줄 모르고 여기에 국집했으면 요 말에 국집하게 되면 여기 대해서 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덮으면은 일구에 깨치면은 부처나 조사의 스승이 될 것이고 이구에 깨치면 인천의 스승, 사람과 중생들을 가진 천상이든 연부제든 중생들을 일깨워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되지만 상구에 떨어지면은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상구는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그래 됩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대통지성 여러분이 식겁을 앉아 뭔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나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 부처를 이루지 못하니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중생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정경스님입니다. 딱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묻는 것이 홀로 높으니 답한 것도 깊어서 그렇죠? 이 세종과 수보리가 먼저 되네. 묻는 것이니까 수보리와 세존이 주고받는 이것이 그렇게 수승한 경계입니다. 묘하여 둥글고 참으로 맑아 찾을 수 없으니 언뜻 이같이 진실됨을 알면 묵묵히 보리인 큰 도의 마음에 개합하리라. 진리의 근본, 큰 도는 대도심이라는 것은 진여죠. 진여 진리의 근본. 즉 말은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에 법성원융 무의상이라는 말이 제일 첫번이랍니다. 법성이 원융해서 두 가지 상이 없다. 이 원융이 이어서 묘하여 둥글고 맑아 찾을 수 없다는 이 둥근 것을 둥글 원자인데 이것은 왜 원융하고 둥글다 했냐면 어떤 각이라든가 있으면 가시 있습니다. 가시 있음을 드러내는데 원융하다,
둥글다 하는 이 뜻은 끝이 없이 큰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 마음이 우주 끝간데 없이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화성 정복 어쩌고 하는데 그보다 더 끝없는 가없는 곳까지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자기 돈이 수천억 있어도 그거 모르면 못 찾아 쓰죠. 그래서 이 원융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법성 원융, 법의 성품이 자기의 성품이 자성이죠. 법의 성품하면 일체 두두무물의 성품이 원래 원융에서 둘이 없어. 둘 없다는 것은 무상은 불 이상, 둘 아닌 상이 둘이 없다 하면은 한 상만 있어야 되는데 한 상 이때는 한 상만 있다는 하면 안 돼요. 둘 아니다 하면 돼. 둘 아니다 하면 하나를 드러내지만은 둘 아닌 것. 원융한 하나, 한 덩치로 이렇게 우리가 기합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 이 둥글고 참으로 맑을 때는 어떤지 누가 한번 국경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제 마음이 둥글고 참으로 맑을 때는 어떠한데? 이 마음이 둥글고 맑다 할 때 벌써 파기상조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둥글고 맑다 할 때는 둥글고 맑다는 생각도 없는 그 마음이. 그런데 이 선문으로 이렇게 묻고 답할 때 두 가지 양방향에 쌍칼 들고 우리가 칼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로서 그 자체를 보이는 것과 지금 작용하는 거 깨뜨리는 거 파기산조예요. 깨진 지 오래. 원융하고 맑고 참으로 둥글고 맑은 그것을 깬 것을 바로 볼 줄 알면은 그 볼 줄 아는 걸 드러내면은 선문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모 스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묻고 한 번 답함의 묘한 이치가 그 안에 있으니 묘하고 원만하고 참으로 깨끗함을 모른지기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한산의 손가락 끝에 달이 둥글고 얼마쯤의 방관이 너는 봉사와 같으니 다만 손가락 끝을 향해서 눈을 뜨면 눈에 가득한 맑은 빛을 감출 것이 없으리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한산과 습득을 우리 어록집이나 경에 가끔 나오는 두 분 이제 선지식으로 이렇게 경에 어록집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산은 찬란자죠. 찬산이에요. 찬산은 뭡니까? 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고유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채를 이야기해요. 채. 그 다음에 습득은 뭡니까? 길에서 주었어.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 습득할 때는 채와 용을 이렇게 살피시면은 내 마음에 견뎌서 고리 살피세요. 그래서 한산은 손가락 끝에 하면 방편이 되죠. 방편. 끝에 달이 둥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오하고자 하는 건 달이지 손가락 아니지, 그죠? 달이 둥글고 본성의 채입니다, 이게. 얼마쯤의 방관이 너는 봉사와 같으니 달을 보기 전까지는 얼마쯤은, 그죠? 봉사와 같으니, 아주 실토이죠. 모르죠. 다만 손가락 끝을 향해서 눈을 뜨면 이제 바로 직지해서 그걸 살피게 되면은 눈에 가득한 밝은 빛을 감출 것이 없으라. 감추긴 그대로 나니까. 그때 그대로 나. 그래서 여기 이 상승이 차고합니다. 묻는 곳, 답하는 곳 크고 넓어. 본심 그대로에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끝간데 없어서 보지 못하네. 어리석은 이는 밖을 찾아 헤매고 정말 말에 떨어져서 손가락 끝이나 보려 하고
지혜 있는 이는 집 밖을 나서지 않느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성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러한 자기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두고 설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살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박 마취를 각오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인이요. 그것은 반드시 과로 떨어집니다. 단 분명한 생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학생 지금 처음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어렵죠. 교문으로 하는 이게 강의라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선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선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번 딱 확실하게 깨우쳐버리면은 일체를 다 어떤 경 내가 보지 않았던 경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했던 말임을 깨우쳐. 그 한순간에 다 물론 일체를 깨우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거짓말하면 난 시꺼벌 지옥에 앉아 있어야 돼. 예, 틀림없이 그렇게 돼. 그런데 우리가 교로서 지식으로서 알려고 하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고 더 어려운 게 아직도 내 모르는 게 있음을 아는 걸로 끝나. 그렇게 됩니다. 이 법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 뭐 우리 조사들이 뭐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자꾸 나온 이런 말과 글을 가지고 자꾸 여기 파고들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종이 놓고도 안 했어요. 바로 깨쳐들어요. 그러니까 석가세존 모르는 거 있다 그럽니까? 그러면 석가세존하고 나하고 다르냐고요. 깨우침은 둘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용어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 같아도 바로 들어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듣고 나면 뭔지 모르면 뭘 들었는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가는 길을 열고 있으니까 꼭 나오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잊어버리라 하니까 중도로서 좀 들어가고 법문을 잊어버리라 하니까 무조건 다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잊어버려. 그게 아니야. 말을 익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개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뜻을. 아까 그 수보리하고 세존하고도 그렇잖아요. 뜻이 개합되면은 그건 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법문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법문은 천만 명 가운데서 법문을 하는 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그리고 아유 내 들켰구나. 제 양반이 내 속을 다 깨뜨리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빨리 이룹니다. 절대로 역대 불조가 거짓말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꾸 분별하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하지 마세요. 사교 입선이 뭡니까? 교로서 가는 길을 이제 알았으면 접어버리고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사교 입선이에요. 근데도 자꾸 지금 여기 천이 귀하다 하면서도 자꾸 교 쪽에서 자꾸 이게 뭘 자꾸 분별하고 그걸 규명하자고 애를 써. 답답해.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교 입선이 뭡니까? 이제 그 정도 알았으면 됐어. 천만 번 그거 교로서 규명하고 뭐 차별을 갖고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도 못 가져가는 법이에요. 그거는 속으로 들어가서 선이 뭡니까? 실상이고 마음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바로 그걸 직시에 들어가서 빨리 깨우치는데 전력을 다해야지. 선을 기하다고는 다 해. 우리 불가에서 보세요. 체조를 하면서도 선체조고 뭘 해도 선을 앞서요. 귀한 거는 알아가지고 선선하는데 참으로 선을 닦으러 드는 짓은 안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체조가 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물론 뭐 3단 노법, 4단 노법, 5단 노법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선 아닌 게 없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은 그런 구차한 변명 필요 없어요. 막 바로 들어가서 실상을 깨우치는 거 그게 선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교 입선하세요. 사교 입선. 교가 왜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분별하려고 들지 말고 규명하려고 이거 규명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줄 알면 뭐 할 겁니까? 그 오직 갈 뿐이지. 저는 사실 말이죠. 어떤 그 조사가 깨치고 난 뒤에 어쩌고 어떤 부처님이 그때는 어떻게 이런 질문하면 짜증스러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화나는 거예요. 이런 멍텅구리 같은 그거 알아보았거든요. 부처님이 이래 살았고 조사가 이래 살았고 그 조사가 살아가고 간 거고 부처님이 살아간 거지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깨우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우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지. 아니 어떤 분이 말이지 큰 스님이 어떻고 큰 스님이 그 대통령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저 양반 내가 부산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산 집이 있다고. 대단히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웃기는 짓 아니에요. 어떤 스님, 큰 스님 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행위고, 내가 부처님의 행, 보살의 행을 하는 것, 어떻게 닦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내 몫을 가지고 닦아 나가야지, 뭔 청공 스님이, 개고기를 먹어도 이건 청공 스님이 먹는 거지, 내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저 새끼 저거 개고기 처먹고 있네. 물론 나 안 먹지만. 그거 왜 따져? 내가 도둑질해도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닌데, 오직 법만 보란 말이야. 법만 봐서 법을 살피고, 그걸 깨우치는데 주력하라 이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지잣대로 나를 재고 있어? 왜 지잣대로 부처님 재고, 왜 지잣대로, 어떤 큰 스님, 어떤 큰 스님. 그게 뭐가 커? 법을 살펴서, 그 큰 법을 깨우쳤냐를 살펴서 크다는 용어를 붙이셔야 돼. 그 품문이지. 그만을 해야지. 예.